아침 저녁으로 가을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제 들판에 나가 보시면 추수가 끝이 나고 텅 빈 논에 여기저기 볏짚을 무더기로 쌓아놓은 그런 모습들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맘때가 되면 또 김현성 씨의 가을이 오면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죠. 가을이 오면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그는 모든 추수가 끝나버린 가을을 바라보면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인생의 시간을 비옥하게 가꾸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해가 지나가진 않았지만 11월에는 한 번쯤 한 해 살이와 인생살이의 열매를 찾아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를 향해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열매 맺고 살아갈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겨 있습니까?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출애굽기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극히 일부 지역만 비옥한 땅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이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들은 거의 사막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선택을 해서 포도원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고 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더군다나 이 비유에 나오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자리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는 가장 좋은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에 있어서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경고와 질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 세 가지의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요한복음 2장 43절 이하를 보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주님께로 왔을 때 주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를 자신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로 생각을 해서 그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어느 민족이 누리지 못한 선민의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선민이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민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선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하는 말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분명히 놀라운 특권이지만 이 특권에는 책임이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땅을 선택하여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그 특권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책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은 지금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서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하는데 형식과 전통과 체면에 빠져서 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린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셨던 열매를 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옥한 땅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오게 하신 이유, 그들을 품으시고 3년이나 함께 사시면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그 부름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부르는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부른다. 이렇게 분명하게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8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치신 다락방의 설교, 다락방의 강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속에는 유언 같은 당부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에서 강화 중에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주님의 당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그러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생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열매라는 말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재생산이란 나무에 열매를 심어서 또 다른 나무를 키우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생산으로서의 열매를 말할 때 그것은 흔히 전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 즉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가운데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성경을 공부한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열매라는 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으로 사용됩니다. 즉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의 열매입니까? 그것은 인격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들은 모두 한 인격을 지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인격 안에 9가지 특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한 인격은 누구의 인격입니까? 사랑으로 가득 찼던 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분, 진정한 평안으로 그의 내면의 인격이 견고했던 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을 아셨던 그분,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완벽한 모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거기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성령의 열매를 가진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인격이 주님을 얼마나 더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열매 맺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상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쓸모없는 나무라고 판단합니다. 땅만 버리는 나무이니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무화과나무는 키만 자랐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3년씩이나. 여러분, 3년씩이나 기회를 주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이적과 증거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처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신을 전도한 사람이거나 먼저 예수 믿고 있는 교회 직분자들이 그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오늘날보다 훨씬 적은 숫자였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무서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예수쟁이, 이런 별명도 있었지만 그 별명 중 한 가지는 아주 무서운 이름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전염병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다른 사람이 변하는 이 무서운 영향력 때문에 세상이 바라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전염병으로 보였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의 일행이 들어갔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붙인 별명이 있어요. 아마 그것은 그들이 붙였다기보다는 들려오는 소문이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이 말의 뜻은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뜻합니까? 그 사람이 가면 세상이 막 뒤집히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막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끼쳤던 놀라운 영향력을 상징하는 그런 별명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우리는 땅만 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나무에게서 필요한 수분만 빼앗고 있었기 때문에 쓸모없는 나무라고 주님의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경제학의 원리로 본다면 한 공동체 안에 20%의 사람만 건강하다면 80%는 그 혜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리를 우리 교회에 접목을 해본다면 출석하는 성도들의 20%만이라도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크리스찬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95%는 벤치워머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벤치워머가 무엇입니까? 벤치워머란 의자를 따뜻하게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축구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을 봅니다. 경기할 때 11명의 선수가 뛰고 있지만 그 숫자에 또 맞는 또 다른 11명의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시간이 되어서 다시 부름받아서 필드로 나가기도 하지만 끝까지 벤치만 지키고 끝나버리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벤치 워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나가는 것이 교회에 대한 유일한 기여라고 한다면 여러분 벤치오모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역사에 관심을 가진 분들, 기도하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20%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벤치 오머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20%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우리 지금 1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로부터 거기 5절 사이에 나오는 사건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의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건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해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 2절을 보시면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4절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나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만 주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건에 대한 주님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모든 사람이 다 그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웃 사람들의 비극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순간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찍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일종의 경고이죠.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시간적인 의미를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고 제자들을 양육하신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3년 정도 했다면 나름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3년 정도 했다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3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 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희망과 기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과원지기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것은 농부가 주인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대를 가지시고 한 번 더 희망을 가지시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를 향해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신앙 인격에
주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11월 추수와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깊은 고민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여전히 연장되고 있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기대감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베풀 자들은 베푸시고 섬길 자들은 섬기시고 찬양할 자들은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자들은 기도하시고 전도할 자들은 전도하십시오. 가르치는 자들은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벤치 워머는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회에 더 깊이 땅을 갈고 걸음을 주고 수고하는 노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